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인솔한 그 팀이 22명인데 22명 중에서 20명이 여자분이, 남자분 딱 2분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집 봐야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의 남자들 착하다. 평생 돈 벌어다 봉투채 만화님들한테 갖다 주고, 늙어서는 만화님이 해외여행 가면 집 보고, 이런 착한 한국의 남성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돌아가면 남편들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늘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했더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가 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앞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돌아가서 남편들 그 고마움을 알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은 2사람 남자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도 부인 잘 만난 덕에 여기 온 줄 알아. 그러니까 부인에게 감사하고 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라. 야, 나도 남자지만 한국 남자들 걸핏하면 소리 꽥꽥 질러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스럽게 늘 품어주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남자 2분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는 표정이야.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여행 가이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온 사람들에게 집에 돌아가서 아주 이런 그 좋은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두루두루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그냥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 평상시 안 오시던 분들이 얼굴이 보이는데 어떤 그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방법으로 오셨든지 덴마크에 오신 것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복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직한 나라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지만 또 이 행복한 나라, 또 정직한 나라 사람으로서의 전도사,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정직하게 살자, 그런 얘기를 전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자,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오늘 또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오던 모든 성도들은 내가 정말 큰 복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복을 전하고 살자. 기회인대로 우리가 복 있는 그런 나라, 또 정직하고 행복한 나라 되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등 국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나라다. 단 잘해야 된다.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제가 예측하건대 금세기 안에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1등 국가,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왕에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그렇게 여러분도 믿어주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 단 잘해야 된다. 따라서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하면 우리나라는 1등 국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황금물로 써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오직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있고 능력있고 세상 모든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천만금의 돈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향해서 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와 같은 이 말씀 뒤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당당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러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한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왜 실패하고 있느냐? 그것은 약속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약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약속을 엉뚱한 다른 곳에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이 진리냐,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대상인 양 따라가다가 자신도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하고 가족도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나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이 약속을 듣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구할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순간적이든 아니면 과거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렇게 아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고민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른 소원을 얘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회도 더러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소원을 얘기하면 때리기만 하면 무조건 올인원 되는 골프채를 달라. 아마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르지 않는 은행 통장을 내게 주셨으면 좋겠다. 써도 긁어도 끝이 없는 통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새 이제 종종 선거철이 있으면 선거에 나갈 때마다 나를 이기도록 해주십시오. 뭐 국회의원 선거든 뭐 대통령은 나가기만 하면 당선되게 해주십시오. 뭐 선거 좋아하고 정치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겠어요? 또 다른 사람은 요즘 여행들을 많이 하는데 일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날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어디로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을 할까?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여행 티켓을 주십시오. 아마 그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모든 소원들 이제 그 한 가지 소원이 들어졌다. 아니면 그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이제 이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만족하겠습니까? 아마 모르게도 여러 사람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밑이 없는 욕심의 자루를 갖고 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밑이 없는 자루, 밑이 없는 독, 거기에다가 이 욕심의 독은 넣어도 끝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 인생입니다. 특별히 안 그런 것처럼 보지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걸 주겠다라고 말씀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구한 걸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 좋은 것이다. 좋은 것, 좋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좋은 것에 대한 이 설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해요.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아닌가. 그냥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공동번역 성경은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 헬라의 원문에서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놀랄 만한 것, 그리고 경탄을 할 만한 것, 선한 것, 좋은 것 이런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부모의 예를 듭니다. 부모의 마음을 예로 드는데 악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 부모인지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능력이 있고 돈도 있는데 사람이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선택해서 줄 리는 만무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조점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구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또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는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은 굴뚝이지만 마음은 굴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이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도 그렇고 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좌로 가려고 해도 벽이 가로놓여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소어 불위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아버지들을 보면 자기가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앉혀놓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또 직업은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 지혜스러운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미래를 정해놓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네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똑똑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녀들의 미래까지 다 정해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대 가라. 의대 가서 이제 의사 되라. 또 법을 공부해서 판사해라. 그 자녀의 미래를 다 정해줘요. 그걸 썩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녀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도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꿈꾸도록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이와 같은 것들이 좋은 부모의 자세지 세상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까지 다 정해주고 그와 같은 것들은 썩 좋은 그건 지혜스러운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걸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 한계와 어떤 제한과 벽을 두지 않고 좋은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그 자녀에게 이상을 가르치고 높은 이상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부를 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이하에도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초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고 기르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인간의 속성, 인간의 그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이제 자기를 낳은 아버지가 없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이해가 자기는 암흑의 성씨 가진 누구로부터 태어났다가 먹고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과 성경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단순한 것만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관, 규모, 철학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부모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친 부모야말로 좋은 부모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끌어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세계 속의 이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인생이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인생이 수명이 다하면 죽어서 소멸되고 썩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인생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가치없고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심으로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말씀들을 확실한 그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구하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좋은 것은 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과 7장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 첫째로 구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제가 자주 외치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좋은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세계에서 1등 국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국민이 되려고 한다면 그들이 바라는 것이 달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그 지향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 그리고 이상적인 나라 그리고 1등 되는 나라 그리고 초인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 동원하는 그 수단들이 뭡니까? 돈과 권력과 또 불법과 탄압과 또 죽임과 필요할 때는 전쟁과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세계에서 최강 국가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많이 해왔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수단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성경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에 내실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12절에 있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수단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수단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그런 사랑.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교훈이 뭐냐?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을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있고 뒤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여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요한 1서 3장을 다 같이 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그 교훈이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교도가 하도록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대충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듣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믿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구하는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고 또한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한 건 아닌가, 너무 이해타산적으로 계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것은 아닌가, 너무 내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던 것 아닌가 돌이켜볼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든 남들이 나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주변을 살피는 이런 마음이 최소한 믿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것이 귀하고 또 귀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도 귀하고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을 때 가장 큰 덕목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구하라 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찾으면 찾으라 하신 이 귀한 말씀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귀하고 좋은 교훈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부탁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인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기회와 또 수단과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쉬는 또 이웃 사랑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가장 최선의 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손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의 또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 또 이웃나라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베풀고 또한 물질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